인랜드 온누리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네, 2월 9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눈을 뜨자마자 말씀 앞에 나온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묵상하며 그것을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고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귀한 당신의 백성들에게 들려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주님을 경험하며 말씀 안에서 우리의 앞길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동행하심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서 또 구하면서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 축복해 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늘 붙잡아 주시고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조금 길지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이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라 하시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왕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본질에 충실합시다. 본질에 충실합시다. 당시 이제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유대 땅에 이제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침과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적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또 자신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반면에 복음을 거부하면서 배척하며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참 이렇게 보면은 자기 중심성이 강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요. 우리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은 내 삶에,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우리 이렇게 고백하면서 삶에서도 다 그렇게 순간순간 그렇게 살아가나요? 참 어렵죠. 인간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온전히 이렇게 받아들이기까지 하나님과 계속 이렇게 충돌하는 것 같아요.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요,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모르다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면서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근데 하루아침에 변하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나의 주인됨, 내가 나의 주인이었어요. 이 주인됨과 예수님이 주인 되심과 계속 충돌하는 그런 어떤 과정을 거쳐가는 것입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주님, 이것만은 그냥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어떤 부분은 여전히 내가 주인인 것 같아요. 제가 목사지고 또 예수님을 믿고 있고 말씀도 증거하고 예수님 뜻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지만은 여전히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오늘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전히 내가 주인인 부분이 어디에 있나, 주인인 부분이 있는가, 그런 것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오늘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러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이 나오죠. 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것을 딱 보면은요,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은요, 나와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바리새인들은요, 비본질적인 것에 집착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 비본질을 본질로 여길 때가 있어요.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일 때, 바리새인들의 행동이 나에게도 있구나, 그런 행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전에 어떤 예수를 처음 믿은 그 초신자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만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만 하신대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다 하나님 뜻대로 되지 자기 뜻대로는 안 된대요. 자기 뜻대로는. 제가 그분이 하신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저는 그 초신자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치열하게 고민한 거예요.
그 고민했기 때문에 그 생각이 들은 거예요. 솔직한 고백이죠. 저는 그분이 계속 믿음이 자랄 것으로 지금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온전하신 주님으로 이렇게 고백하기까지는요, 내 안에서 계속 저항하는 거예요. 저항하고 반대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묵상하면서 저도 살펴보고 여러분도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때는 안식일이에요. 그렇죠? 장소는 어디입니까? 밀밭. 그리고 사건은 제자들이 이제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이것을 바리새인들이 이제 문제로 삼아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항의해요.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이게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인가요? 여러분, 사실 밀밭에서 밀을 먹는 것은 허용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명기를 보면은 신명기 23장 2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는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무엇이 느껴지나요? 저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곡식, 그러니까 밀보다 중요한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아니, 배고픈데 한 줌 먹는 거 괜찮다. 그러나 낫으로는 대지 말라. 그러니까 도둑질을 금한 것입니다. 여기에 담겨있는 율법의 정신은요, 사랑입니다. 사랑. 바로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웃사랑이죠. 여러분, 율법의 본질은요, 사랑이에요. 사랑. 바리새인들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밀을 먹는 것보다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것이에요. 안식일.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 하지 않습니까? 안식일의 정신이 무엇인가요? 지난번에도 제가 우리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오래전인데, 원래 이제 10계명 중에서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 율법이에요. 안식일을 지켜라. 이것은요, 사람들이 이제 노동을 하잖아요. 이 노동을 그 굴레에서 벗어나서 그날만은 돈벌이라든가 이런 것에 얽매이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휴식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안식일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잘 지키겠다고 이제 모세율법이죠. 모세율법에다가 자기들이 전통과 이런 것을 고려해가지고 율법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자기들이 또 얽매입니다. 그 얽매였어요. 무려 162개의 규례를 만들었어요. 뭐 더 있습니다. 예. 찾아보면은요, 이런 율법, 저런 율법, 분류를 해가지고. 또 특별히 유대교에서는요, 그러니까 규례인 그 미신화라고 있거든요. 미신화를 보면요, 안식일에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39가지를 정했어요. 여러분, 본래 율법은 사람을 위한 것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사람보다 율법 자체를 지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이게 바리새인들의 모순입니다. 간혹 사람들이 이렇게 옳고 그름 이것을 논할 때 보면은요, 비본질을 본질적인 것을 보고, 그거 비본질인 것이 것인데, 그게 본질적인 것이 아닌데, 그것을 본질로 생각하고 다투어요. 그러면서 정작 가장 정말 붙잡아야 할 본질을 놓치는 경우를 우리 왕왕 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본질이고 정신입니다.
정신이죠. 본질이고 정신이며 또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답변으로 정말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본질은 정말 무엇인가? 예수님은 다윗의 이제 설례를 드시는데 4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다윗이 시장할 때 이제 진설병을 이제 먹은 예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구약에 나오죠. 예. 다윗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요, 다윗은요 기름 부은 하나님의 사람,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름 부은 자라는 거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거죠. 예. 예수님은요 다윗보다 크시잖아요. 다윗보다 크시고 성전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6절이죠. 또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물론 안식일의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지만은 율법의 본질을 놓쳐서는 안 돼요. 율법의 본질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여러분, 법이 절대로 사람보다 크지 못해요. 물론 법을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법은 지켜야 되죠. 그리고 법이 또 사람을 보호해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법보다 큰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 이 법이 개정되나요? 세상이 변하지 않습니까? 상황도 달라지고. 그래서 예전의 법으로는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 그런 관계가 그렇게 될 때, 그래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회당을 이제 그것을 떠나서 회당으로 들어가죠. 근데 회당 한쪽에 손 마른 사람이 있어요. 손이 마르다는 것은요, 마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손이 마비가 된 사람들한 거예요. 손 마비된 자를 보고 사람들이 기회다 하고 예수님을 이제 시험하려고 또 물어요. 10절을 보면은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사람들은 병자가 고침받는 일은 뒷전이에요. 그리고 병 고치는 일을 안식일에 할 수 있는가를 따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질문에, 이 어떤 그 고발에 비유를 들어서 대답하시죠. 어떻게 대답하시냐면은 만일 안식일에 그러니까 11절 보면은 만일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물며 짐승인 양도 그 귀하게 여기거늘 사람은 그보다 더 귀한 존재가 아니냐. 그러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손 마른 자, 손 마비된 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러자 어떤 반응을 또 나타내나요? 바리새인들이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논의를 합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정말? 예수님이 사람을 고치셨어요, 지금. 그게 어떻게 죽일 일입니까? 사람을. 고치신 분을. 이들은 율법과 이런 규례에 얽매여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사람보다 귀한 존재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고 모든 이 세상 만물을 돌보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본질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고 모든 율법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그거를 잊지 맙시다. 우리는 항상
이 세상에서 어떤 법이든지 뭐 규칙이라든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또 교회의 어떤 규칙 이런 거 생각할 때 주님이 무엇을 더 원하시는가 그것을 생각합시다. 그리고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것을 질문해요. 종종 보면은요, 주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자기 뜻을 생각해요. 자기 뜻을. 주님 뜻에 자기 뜻을 거기다 갖다 집어넣으려는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정말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항상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고. 두 번째는 모든 법의 목적은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법조항이 사람을 다치게 하고 법 자체가 사람보다 중요해질 때는요, 우리는 문제의식을 가져야 돼요. 아, 이게 우리 걸림돌이 되는구나. 이런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기준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나 교회에서 사역할 때 이게 사람을 살리는 것인지, 이것이 성도를 살리는 것인지, 이게 성도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인지, 이런 것을 늘 점검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본질에 충실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본질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이 공격에 안식일에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그런 공격에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무엇이 본질인지, 무엇이 사람을 살리는 것인지, 무엇이 생명을 살리는 것인지, 무엇이 사람을 존중하는 것인지의 기준을 두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질에 충실한 그런 성도들로, 본질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늘 함께해 주시고 마음에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사귀는 그런 귀한 성도들로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비본질적인 것보다 본질에 충실하고 본질을 붙잡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존중하며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게 해달라고.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두 번째는 필리핀 신기대 선출 선교사님이 섬기는 그 지역에 코로나와 이 화재로 인해서 집을 이제 잃은 사람들이 있다고 이제 연락을 받았습니다. 15가정이나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정말 돌보심이 임하도록 이 고난의 시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서 정말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필리핀 신기대 선교사님 그 성도들 또 그 지역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